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1월 한 달, 또 12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가장 교회 조직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회이기 때문에 속장님, 임도자님들 좀 모셔서 우리가 기도회도 갖고 식사도 좀 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도 좀 모여서 또 기도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으쌰으쌰 교사들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엔 또 우리 찬양대 모일 수 있으면 또 찬양대도 하고 그래서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에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모세가 실패했다가 광야에서 40년 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한 이야기가 모세가 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애굽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만 2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 40년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40이라는 숫자는요, 특별히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하는 기간, 이것을 4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이걸 40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를 30살에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됩니다. 40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실패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가 훈련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40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꼭 40년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하의 모세 아니겠어요? 이 모세가 특별히 실패했지만 그가 40년 정말 너무 긴, 4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한 20년만 해도 그가 준비돼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40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열매 맺을 때 과정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요. 탄생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요. 사명을 받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교회에서 교사로, 또 성가대로, 그리고 선교사로, 또 직장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사명과 비전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특별히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이 기간이 주로 한 20년이 돼요. 평균적으로 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열매 맺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가 있죠. 이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받죠. 그래서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2가지 훈련을 이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 받고 사명 받았을 때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할 때는 성품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성격, 다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성격, 뭐 이런 것들 다 훈련시키는데 이게 금세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해요. 이 성품 훈련이 거의 사실은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훈련 받지 않으면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평생 이 훈련이 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의 성품이 울퉁불퉁하고 하나의 성품을 닮지 못했죠. 그래서 성품 훈련이 이러다가 점점 하나의 성품을 닮아가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사명 주셨죠. 이 사역도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하나님 열매 맺을 때까지 이것도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 훈련과 사역 훈련이 중간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한 10년 정도 돼요. 이때쯤 되면 저분이 많이 좀 변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내고 있구나, 이렇게 10년쯤 되면 인정받죠. 그래서 성품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그래서 거의 한 20년이 걸리는. 그래서 성품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평균 20년이 되면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부터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가도록.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성품이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냥 화가 나서 종을 퍽 쳤는데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데려가서 다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의 한 20년이면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이게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 40년이 걸렸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떤 일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리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이걸로 끝인가? 낙심하고요, 또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이 쓰이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 리더들이 있으면요, 빨리 회복됩니다. 내 옆에 영적인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중보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회복이 막 빨라져요. 그런데 내 옆에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 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를 일으켜줄 중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다시 비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낙심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계속 많은 사람이 막 낙심하고 일어나질 못하죠. 지금 오늘 본 말씀인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실패해서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하늘과 땅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자기를 도와줄 리더가 있든지 아니면 동역자가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우리들이 시간이 걸려도 회복이 빠를 텐데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회복이 대단히 느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셀프 리더십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셀프 리더십.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낙심됐을 때,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내 인생 이걸로 끝나나 보다 막 낙심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일어날 소망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스스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가는 길, 이게 스스로를 일으켜서는 셀프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없고, 이걸 알긴 아는데 못 일어나요. 그냥 계속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 떠나고,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모세 보세요. 실패했는데 광야로 나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최고 리더십이잖아요. 그가 만약에 스스로 나의 모든 것에 생명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무릎으로 갔다면 이게 40년은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20년쯤 더 앞당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최고의 리더십이었잖아요. 근데 그도 아주 굉장히 낙심되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무엘서 보면 그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400명의 용사와 함께 이방 땅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전쟁에 일어서 전쟁에 나갔어요. 시글락이라는 동네에는요, 집과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을 틈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가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 노예로 잡아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자기 집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집은 다 불타고,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들은 전부 다 잡혀갔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들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땅을 치면서 그냥 여러분 지칠 때까지 웁니다. 한참 울다가 그들이 400명이 원망하기 시작한 게 낙답이니까 다윗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대단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해갖고요, 막 돌을 쳐서 다윗을 400명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동료도 없고, 그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회복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400명의 용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원망하는 거야. 이제 다윗에게 돌을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일어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라이브로 드리는 것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세부터가 그러고, 그래서 기도 생활도 쉬고 믿음이 많이 해이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막 낙심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떨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들이 회복의 길은, 교회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서 정말 애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속회, 작은 교회가 속회잖아요. 속장 인도자님도 힘없도록, 속장 인도자님 가운데도요 지금 낙심해 있고 또 오랫동안 속회도 못 드리면서 힘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떤 문제에 빠져 낙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 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같이 샘을 주신 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서는 길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 낙심하고 난 실패했어, 나이도 지금 거의 80살이 되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근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갔다면, 스스로 일어났다면 40년이 20년도 단축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활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죠. 그런데 이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이 막 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스스로 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두 번째, 40년 동안에 모세가 못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들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놀랍게도 못해요 라는 말을 5번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갑니까? 저 자신 없어요. 두 번째,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자기 사명이 뭔지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내가 가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 힘없어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능력도 다 보여주세요. 근데 네 번째 이럽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 입이 뻣뻣해요. 그래서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입에 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섯 번째, 나 죽어도 못 가요,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막 화를 받았어요. 나 말 못한다 그랬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한 말을 아론에게 얘기해줘. 그럼 아론이 다 그 말 잘하는 그 말솜씨로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5번이나 노를 해요.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 깊은 낙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다가
스스로 회복이 안 되니까 오늘 저게 착,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진짜 내 앞에 딱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노할까? 한 2번쯤은 노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늦었어요. 나이도 많고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정말 나타나셔서 내가 너 힘 줄게, 능력 줄게. 그러면 내가 그럼 하나님 정말 목숨 바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5번을 노한 것은요, 그만큼 낙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번이나 노를 했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부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했더니 아휴, 모세가 5번이나 그렇게 했죠. 하나님 화날면 너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상수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믿음이 해이해서 낙심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회복을 위해서. 첫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하면 사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정의가 있는 거고, 이건 커다랗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존귀한 자. 세상의 짐승과는 달라요. 2번째,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아들. 3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카피, 복사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카피야. 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 개인 하나하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만큼 존귀한 자예요. 제가 아침에도 죄송했는데 여기 이제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막 구겨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이거 구겨졌다고 슈퍼 가서 이렇게 물건 안 사주네? 다 팔아요. 이게 만약에 1억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오물을 막 묻었어도요, 오물을 씻어더라도 이게 1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자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낙심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2번째,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따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대로 두세요. 스크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3번째, 하나의 카피예요. 카피는 복사본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카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의 카피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체성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카피본이다. 이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돼 있어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야. 난 정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알면 사명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저는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면 여러분 사명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죽도록 목해야 되고, 교인들 영적 성장시켜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명. 근데 모세는 이 사명조차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이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따르겠습니다. 경작.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은 뭐냐? 우리가 쓸모없는 환경들을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키는 게 경작이에요. 자, 여기 밭이 있어요. 근데 돌이 많아요. 그럼 이것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경작해야 되잖아요.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밭을 잘 갈아서 물을 주고, 그래서 촉촉한 옥토로 만들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면 거기에 씨를 심으면 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환경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을 경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경작하는 자예요. 경작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같이 간 건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 환경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적지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타락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힘의 논리로 전쟁자라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귀족을 만들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한 노예들, 이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원칙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형상이라는 것들을 네가 경작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모세가 이거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노예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평등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네가 만들어내라, 변화시켜라, 경작시켜라. 이게 모세의 의무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은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낙심해서, 그 전에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나이도 많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나가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좀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자기 정체성, 본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 안에서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가대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세상에서 CEO도 있고, 세상에서 또 경제적인 분야, 교육적인 분야, 각가지 분야 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같이 가는데 이것을 부각시켜서 깨닫는 것.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모세보고 가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당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40년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은 다신 사상,
신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민족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은 애굽에 있으면요 힘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 이스라엘 신데 그거 갖고 될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 봅니다. 스크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창조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너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은 다 잡신이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창조주 나 하나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 하나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신들의 개념을 깨트려요. 패러다임 시프트, 판을 팍 바꿔버려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민족의 신으로 봤고 지역 신으로 봤는데, 나는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이렇게만 나타냈지만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민족신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애굽신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점진적인 변화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점진적 변화. 이게 뭐냐면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점진적인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뤄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그냥 하나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말씀의 가치가 뭔데, 사명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게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민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다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때 세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자인데 나이도 80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 능력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세요. 사람 필요해? 사람 붙여줄 거야. 돈 필요해? 돈 붙여줄 거야. 뭐 여러 가지 능력 필요해? 다 붙여줄 거야. 저 지금 80살이고 늙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왕과 어떻게 부딪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저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 손에 든 건 뭐야? 지팡이지? 던져봐. 뱀이 돼요. 다시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스크린 보시죠. 그 사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로 믿게 하려고 지팡이 뱀 되게 할 거야. 이거면 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너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봐 하고 빼봤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집어넣어봐 하고 빼봤더니 낫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처음 표적, 지팡이가 뱀 되는 거
표정을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표정,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가 문둥이 난 것을 통하여 그것을 믿으니 이 능력 갖고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라. 애굽에 가서 애굽 강물을 퍼다가 땅에다 보면 피가 되리라. 그러면 된다. 스크린 보시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적도, 뱀, 지팡이가 뱀 되는 거, 손을 넣어가지고 문둥병 낳는 거 듣지 않냐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라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번째, 저 말 못해요. 다섯 번째,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만든 자가 누구야? 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해. 스크린 보시죠.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넘겨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다섯 번 못하니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노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 음성 말한 걸 네가 들어서 내 형한테 얘기해봐. 그 형이 다 너 대신에 얘기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간다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때서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끝까지 나 못 가요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막 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거부를 하면요,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너 그래? 네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은 일을 감당할 사람, 훈련받아서 일을 감당할 사람을 또 찾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번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각각 묻고 계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고 교사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CEO고, 하나님 연구해서 뭐 교육계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너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을 네가 정말 목말라가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능력과 이런 걸 다 보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낙심돼가지고 2년 동안 살 동안에 내가 속장인지 뭐 성가된지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다 낙심,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 보여주신 그분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못해요. 뭐 지금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도님 이것 좀 하시죠. 못해요. 저 안 해요. 다 힘이 빠져서.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서 목말라 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좀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하도록 옆에서 여러분을 계속 도와줄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빠른 길은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나는 못 일어나, 나 왜 이러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무릎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며 나를 재창조하실 하나님,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엔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계속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역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받아들여서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도 속자님도 이제 많이 봉사하셨죠. 나 못해 하지 마세요. 무릎으로 우세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 20년 걸리고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는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능력 주시오니 내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저희들 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